한국의 속담 가운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흠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조그만 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 오시면서도 떳떳하게 횡단보도 건너지 않고 막 길 건너셨죠? 교통 경찰이 안 봤으니까 다행이지, 아마 교통 경찰 보셨으면 딱지를 끊었겠지요. 흠이 다 있습니다.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겉으로 나타나는 흠이 아니라 속으로 배어있는 깨끗함을 걱정하며 살아가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걸조라는 그 단어가 등재되어 있어요. 걸조, 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걸조, 걸어다니는 조각상입니다. 이 걸어다니는 조각상, 이꼴 꽃미남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꽃미남이 어학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훤칠한 키, 조망만하고 갸름한 얼굴, 야리야리한 몸매가 꽃미남의 기본 조건이며, 조각처럼 새겨진 복근, 초콜릿 복근이 더해지면 완벽하다라고 나옵니다. 적어도 이 정도 돼야 육체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겉사람이 흠잡을 데 없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는 우리에게 흠없고 순전한 삶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흠 있는 삶을 오늘부터 흠이 없도록 만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흠 없는 순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 대신에 사역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보고 야, 성령 받고 변하여 사역 참 잘한다 라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놈들은 자기 선생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이름을 전하면서 먹고 사는 놈들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령 받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 저분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저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부인했던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흠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가서 예를 들어서 아주 곤란한 입장에서 나 목사도 아니고 나 예수도 모르고 라고 하는 것을, 이 꼴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보고 들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를 들으며 아멘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장 큰 흠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가장 큰 흠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흠없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며 사형을 집행했고 핍박했던 흠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흠 있는 사도들은 때로는 이 흠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됐고, 때로는 이 흠 때문에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인생을 경영하거나 신앙을 경영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너 흠이 있어서 참 부끄럽다라고 지적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2000년 전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이었습니다. 이 동네는 군사 지역이기도 하고 무역의 중심지기도 하며 교통을 사통팔달로 뚫려있던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고쳐준 일로 인하여 바울과 동행했던 신라는 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매도 맞습니다. 바울은 이 밤에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다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옥문이 열려집니다. 손에 매였던 착고가 풀러지고 쇠사슬들이 풀러집니다. 이런 일 때문에 교도소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빌립보에 더 머물게 되고 이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사연 많은 교회에게 흠 많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적어도 이 지역에 살면서 나처럼 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당부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흠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흠에는 우리 국어사전에 3가지로 정의합니다. 물건이 깨지거나 상한 자리, 기스났네, 이게 흠입니다. 여러분, 밥그릇에 기스난 밥그릇에 밥 먹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보통 설거지하다가 조금 기스가 나면은 이거는 흠이 났다 치워놓지요. 중국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식당에 가면요, 거의 다 접시나 밥그릇에 다 이빨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전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래 장사했고 이렇게 많이 사람이 와서 그릇이 이렇게 부서졌다라고 자랑하려고 이거 계속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씁니다. 이게 바로 상한 자리, 깨어진 자리가 이게 흠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인격이나 행동 따위에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흉이 되는 점, 이게 바로 흠입니다. 살면서 흠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성격이 저런지, 왜 저 사람은 행동이 저런지, 이거는 도대체 올바른 객관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다, 객관적인 그런 습관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흠이 있구나, 흉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물에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입니다. 오늘 선풍기를 하나 샀어요. 너무 더워서. 그런데 선풍기를 1단 눌러도 살살, 2단 눌러도 살살, 3단 눌러도 살살, 이게 하자난 부분, 이게 흠입니다. 적어도 세상에서도 흠을 이렇게 기준 삼습니다. 물건도 사람도 어떤 제품도 흠이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안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흠에 대해서 23번 정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흠에 대해서 가장 심도 깊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레위기라는 성경입니다. 레위기에서 왜 이 말씀을 심도 깊게 이야기하냐면, 성막을 다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흠 없이 살다가 흠 없는 재물을 갖고 흠 없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미리 말씀하세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없는 예배다. 흠없는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이다라고 레위기에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조건은 다른 것 아니라 너에게 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흠이 있느냐 흠이 없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흠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흠을 뭄이라고 말합니다. 뭄. 이 뭄이 무슨 뜻이냐면 더럽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뭄이라는 더럽다라는 의미의 속 안에 들어있는 얼룩지다, 결점이 있다,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동물도 흠이 있으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재물을 갖고 올 때 흠이 없는 것 갖고 와라, 더럽지 않은 것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양을 갖다 바쳐도 하얀 양에 검은 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얀 양이면 하얀 양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검은 염소를 갖고 가게 되면은 모두 다 검은 염소여야지 여기에 하얀 점이 있으면은 이게 결점입니다. 뭄입니다.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더럽지 않은 것, 우리의 영혼과 삶이 더럽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점이 있거나 결점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신약에도 흠이 없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아멘푸토스라는 형용사입니다. 누가 봐도 비난할 여지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책망하지 않는 것, 책망할 수 없는 것, 결점이나 잘못이 없는 것을 흠이 없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가난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보든지 부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보든지 한국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보든지 세상의 모든 열방 사람이 이 교회를 봐도 이 교회 안에 비난할 여지가 없는, 책망할 여지가 없는, 잘못이나 결점이 없는 이 삶이 흠이 없는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 흠이 없구나 라고 느낄 만큼 오늘 순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한 삶은 섞이지 않는 아켈라이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섞이지 않고 간사함도 없고 순결한 모습을 말합니다. 적어도 흠이 없는 모습은 섞이거나 간사한 게 아니라 순결하죠.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는 흠이 없는 순전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저 생각나면 단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아주 흠이 있거나 흠이 없거나 이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는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흠 없이 순전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막 살아도 되십니다.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오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나는 흠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교회 밖의 삶을 살 때는 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는 나는 믿음의 길에서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며 살아야 됨을 믿고 적어도 흠 없이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흠 없이 순결한 삶, 적어도 책망이나 결점이 없는 섞이지 않는 순결한 모습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순전한 삶은요, 첫 번째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그런 말입니다. 복종하다라는 말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휘파쿠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에 경청하고 이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은 이거지요. 두렵고 아주 경이스러운 전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 아닙니다. 회초리 들고 있는 아버지 말씀 듣듯이 듣는 겁니다. 이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넋놓고 하나님 말씀 너는 해봐라 나는 들을게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이롭게 전율이 올 정도로 이 말씀을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는 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책망이나 결점이 없는 섞이지 않는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흠없고 순전한 삶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두렵고 전율이 올 만큼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경청하여 들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여러분에게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흠이 있구나라고 평가하지 못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흠없는 책망할 수 없는 순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모든 당당함을 원하는 세상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전한 삶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에게는 결점이 있습니다 라는 이 지적받을 만한 것이 없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주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여 흠없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흠없는 순전한 삶은 14절에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원망이 무슨 뜻이냐면 공기스모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이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평을 늘어놓는 이란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흠없고 순전한 자는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비입니다. 디알로기스모스라는 겁니다. 의심스러운 상상이나 추리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흠없는 자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불평을 늘어놓는다든지 성도들을 보면서 의심스러운 상상과 추리를 하는 자는 절대로 흠없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불평을 늘어놓기 전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스러운 상상이나 추리를 하기 전에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첫 번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그 마음에 첫째 가 있는 사람 있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따라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을 따라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자녀가 자기 자녀인 것 마냥 그렇게 섬기는 사람, 가정이 자기의 목숨인 것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에 자기와 초점이 다르면요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추리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정치판에서 살고 있냐, 너는 어떻게 돈을 끌어모으냐 하면서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자기와 초점이 다르면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이나 결점이 없는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금지해야 될 일은 사악한 상상과 추리로 불평을 늘어놓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추리하고 상상하고 그런 거 생각하라고 우리를 세워놓으신 것 아닙니다. 아가도스라는 겁니다. 최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다가 세워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하거나 시기와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삶이 싱싱하고 삶이 은혜로운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흠이 없는 순전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임해야 되는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도 죽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한두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만 믿어야 되겠다, 예수 포기하고 떠나요. 이런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이 예수는 대제사장이니까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 곁에 꼭 남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죠. 자, 이분들의 삶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건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희한한 일은, 이상한 일은 이렇게 원망,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물밀듯 밀려오지만 절대로 이 사람들 삶 속에는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 때문에 원망도 하지 않았고 시비함도 없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삶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을 세우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도 부족한 삶 속에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빛, 포스텔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발광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깃불 반짝반짝 하듯이 그렇게 발광체가 되어 살아야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 15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15절 뭐라고 적어놨는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빌립보 지방의 문화와 환경과 모든 사회 구조,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지다, 스콜리오스, 휘어지고 굽어지고 삐뚤어지고 사악한 이란 뜻입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던 일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스콜리오스였습니다. 휘어지고 굽어지고 삐뚤어지고 사악한 삶이었습니다. 거스리는 디아스트레포, 왜곡되고 빗나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적어도 그때 당시 빌립보 교회 주변의 모든 사회상이 휘어지고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빗나간 삶을 사는데, 여기에서
흠없고 순전한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합니까? 발광체가 되어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이나 결점 없이 순결한 삶은 휘어지고 삐뚤어지고 빗나가고 벗어난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발광체가 되어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다 휘어지고 다 삐뚤어지고 다 믿음의 길에서 빗나가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저렇게 사니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흠없는 삶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세우신 자리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여러분의 삶에 흠을 찾을 수 없고 누가 봐도 여러분의 삶이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책망이나 결점이 없는, 섞이지 않는 흠없이 순결한 삶은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 것이다 라고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조회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밝혀라 라는 겁니다. 촛불 붙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에페코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굳게 잡다, 보유하다, 못 떠나게 붙들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를 못 떠나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부터 못 떠나게 내가 굳게 잡고 보유하고 못 떠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흠없이 살 수 있는 원동력임을 오늘 잘 알고 저와 여러분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가 에페코,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굳게 잡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못 떠나게 붙들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듣고 까맣게 리셋시켜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주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의 가슴 속에서 숨쉬고 있는 삶을 살아야지, 한 번 듣고 지워지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한 주간도 여러분 고민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이 일을 하면 내가 순전한가? 이 일을 하면 내가 흠없는 삶인가? 이게 떡인지 밥인지 죽인지도 모르고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는 일도 골라서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것도 내가 가야 할 것인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거를 하게 되면 흠이 생기는 일인지 흠이 없는 일인지 구분하여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흠없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 떠나지 않도록 꼭 붙잡고 에페코, 밝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흠없고 순전한 삶은요, 무능력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말씀. 여러분 정말 과학만능주의 시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앞에 꺼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굳게 잡고 이 말씀 소유하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이 책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은 사람들도 없어요. 이 책 하나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책이 없습니다. 이 책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 걸었던 책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책 하나,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목숨도 걸고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도 하고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긴 이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길에서 우르나 좌로 치우침 없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흠없는 자로 순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듣는 게 아닙니다. 찌릿찌릿 오는 전율이 흐를 정도로 이 말씀을 받고 듣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입니다. 사악한 상상과 추리와 불평을 늘어놓아 이것이 나에게 흠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지만 여러분들은 발광체가 되어 살아야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나의 가슴판에 새기고 주의 길을 걸어가 누가 봐도 여러분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흠없는 모습으로, 나 이렇게 순전한 모습으로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꺼내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순전하고 여러분에게 흠이 없는 삶이 풍성하고 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